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사제직이라는 것은 이제 축복을 전달하는 임무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한자로 된 무자, 왕자를 이렇게 풀이해 드렸는데, 축복, 우리가 할 수 있는 축복의 전달 방법, 아주 탁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안수예요, 안수. 우리 평신도가 안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축복을 전해주는 건데, 뭐, 그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안수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 축복을 전달할 때. 왜냐하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강영우 박사라고 연세대학교를 나오시고, 이분이 맹인이에요. 9살 때 눈을 잃으셔서 양평분인데, 미국 연세대를 나오고 미국에 유학을 가셨습니다. 가셔갖고 한국인 최초의 장애인 박사가 되신 거죠. 맹인 박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미국 생활을 하시면서 아들 둘 낳았어요. 폴 강,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강. 그러니까 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름도 다 그렇게 지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들 둘이 듀크대, 그 다음에 존스 홉킨스 의대를 나온 아주 미국 내에서도 엘리트로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곳이 뭐 지금은 많이 낮았다고는 합니다만 아직도 사실은 유색인종에 대한 그 벽이 있거든요. 특별히 흑인보다는 황인종에 대해서. 근데 더구나 이분이 거기 유학 가시기 시작한 게 1960년대니까 뭐 아이들 뭐 한 70년대 났겠죠.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어려울 때인데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전문직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아이 둘을 양육할 수 있었을까? 교육을 시킬 수 있었을까? 네, 이분 말씀을 들으니까 안수를 아이들 자기 전에 꼭 해줬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뇌파에는 이제 파동이 5가지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알파, 베타, 감마파가 있어요. 우리 뇌에는 누구나 다. 그래서 알파파는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잘 때 나와요. 잘 때. 이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잠이 안 와서 아주 뒤척뒤척 할 때 가만히 눈 감고 8시간 있는 거나 아니면 1시간이라도 푹 잔 거하고 어디가 더 개운해요? 1시간에도 푹 잔 게 훨씬 개운하잖아요. 바로 알파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베타파는 우리가 활동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 안 자고 이렇게 아주 우리는 다 지금 베타파만 나오시는 분들 여기 계신 거예요. 지금 한 분도 안 졸으시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감마파가 있는데 이 감마파는 뭐냐면은 우리가 잠들기 직전에 이렇게 해서 잠이 올라고 그럴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요 순간에 감마파가 나옵니다. 근데 요 순간에 감마파가 나오는데 이 감마파가 나올 때 본 거, 들은 거가 우리 무의식 중에 무의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에 들어간 요 보고 들은 것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잠들기 직전에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잠들기 직전에 TV 쭉 보다가 뭐 속옷 선전하고 뭐 저 모델로 나오는 속옷보다는 저 모델이 훨씬 더 멋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잠드는 인생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또 뭐 음식 홈쇼핑 보면서 침 생기고 잠들으신 분은 또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마가 나올 때 왜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무서운 옛날 얘기 듣고 나면은 아침에 이부자리가 시원찮아요. 화장실을 못 가게 돼 있어요. 이제 무서운 얘기를 듣고 나면 무의식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표시를 내는 거죠. 이 강용호 박사는 이 감마파가 나오는 이 순간에 아이들 침대에 가서 이렇게 점자로 된, 한 손은 점자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안수를 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며 감마파에서 잠을 청한 아이들은 그 인생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아이들한테 안수해 주는 거 상당히 필요합니다. 손자, 손녀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아는 실행을 하면은 애들도 와서 머리를 대요. 제가 아는 자매님 애는 걔는 학교 갈 때마다 머리를 댄대. 아주 지금 빨리 가야 지각을 안 할 것 같은데도 큰 머리를 댄답니다. 이거 정말 좋은 거죠. 뭐 저희도 딸아이가 이렇게 뭐 지금 뭐 이렇게 그 이제 공부 쪽에서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논문 발표나 이럴 때는 이제 머리를 내밉니다. 이제 그 전에 시집 가기 전에 아빠 안수.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해주고선 학교를 가게끔 하죠. 아까 제 아들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 아들이 신학교 이제 학부 2학년을 마치고 거기는 일제히 군대를 갑니다. 2학년 마치면. 그래서 그 대구에 있는 54인가 뭐 거기에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해서 수원서 대구까지 부대 앞까지 갔더니 1시에 입소인데 11시가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마지막으로 밥이나 먹고 헤어지자 그래갖고 부대 앞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 먹고 시간이 돼서 이제 들어갈 때가 됐어요. 아들이 이제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빠 안수해줘.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안수를 해줬습니다. 이게 당신의 아들 베드로가 이제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종으로 살아갈 신분 망각지 않는 군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부모 생각하는 효심 가득한 아들로서 또 건강하게 군생활 잘 마치고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후에 이제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안수 때 받았던 그 기도 내용을 마음에 간직하고 산다고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무사히 이제 군생활 마치고 사제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도 안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남자가 여자한테 다 지는데 이기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종교에 관한 거예요. 이상하게 자매님들이 입자 교육 엄청 많잖아요. 근데 딴 건 다 남편을 쥐잡듯이 잡으면서 성당에 내려오질 않아. 못해요, 이게. 그리고, 뭐, 우리 성당이야 뭐, 그건 당연하지만, 개신교 목사님들 보세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뭐 99%가 남자 목사예요. 아직까지는 종교에서 남자가 우월함을 제가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부 사이에서도 이제 축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 50대 넘으면 뭐 이렇게 함께 잔다는 게 이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뭐 각방에서 자고 나중에는 어디서 자는지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잘 자라는 이 꼭 뭐 안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축복의 말, 그다음에 뭐 어딜 치더라도 한번 쉬면서 이렇게 헤어지는 것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늦게 신학교 공부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면은 강의가 없는 날 같은데 아내는 출근을 하니까 출근할 때 이렇게 제가 이제 안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이제 시골에서는 이제 운전하려고 나갈 때 그럴 때 이제 머리를 댑니다. 그러면 해주죠. 또 그러고서 이제 좀 안아주고 그러면 좋죠. 저도 멀리 갈 때 이제 갖다 대죠. 그러면 이제 아내가 해줘요. 그래서 부부 사이 이렇게 축복을 나누는 거, 특별히 안수로 해주는 거, 기도로서 그 축복해주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축복의 전달자 사제직을 수행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건 생활 속에서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군대 갈 때부터 뭐 배낭여행 갈 때 또 어디 멀리 여행을 갈 때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부 사이에도 해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미사 때도 부부 사이에는 좀 이렇게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아주면 좋은데 우리 정서에는 아직 안아주면 또 그러니까 손이라도 잡아주면 좋겠고 옆에 아이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안수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안수가 좀 우리가 생활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민족이 된다고 말씀을 아까 읽어드렸는데, 타출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거룩하다, 거룩함이라는 그 히브리 원문은 이제 카도시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분리하다, 떼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떼어내는 겁니다. 따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로 성별한다 그러잖아요. 성별. 그래서 바리사이라는 뜻이 분리된 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았죠. 문자 그대로 우리는 바리사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왜 우리가 성전 봉헌식 한다 그러잖아요. 이 봉헌의 그 라틴 말이 이제 콘세크라타인데, 그 세코라는 요게 뭐냐면은 떼어놓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봉헌을 한다는 것은 이 건물은 세상 거에선 떨어져서 오로지 하느님 것으로 따로 떼어놓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콘세크라, 봉헌이라는 것이. 그래서 봉헌된 성당은 뭐 우리 시골 성당을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여름철에 무지하게 놀러 와갖고 잘 데가 없어. 그래서 성당 교리실을 빌려주면 얼마 주겠습니다. 이래갖고 숙박시설을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주일학교로 해서 쓸 수가 있겠지만 영리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로지 하느님 것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 피조물에서 떨어져서 구분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주일이 왜 거룩해요? 월, 화, 수, 목, 금, 토와는 달리 오로지 하느님을 위해서 떼어놓은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 거룩한 거죠. 아까 성도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왜 성도와 왜 거룩한 친자가 되느냐? 세상 일반인들과는 가치관이 다른, 그분들과는 분리가 되는 성별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것은 따로 떼어질, 그래서 오는 모든 불이익도 감수했을 때 이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요 의식을 이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태생적으로 세상과는 달리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에 나온 게 사도행전 11장 26절인데, 이게 왜 나왔느냐 하면은 아까 스테파노 얘기했잖아요. 스테파노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퍼져나갔어요.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그중 한 분파가 안티오키아로 간 거예요. 안티오키아에서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켰어요. 개신교 용어로는 안디옥 교회죠. 그래서 왜 가끔 안디옥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터키의 오늘날 안티오키아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저쪽 비시디의 안티오키아 말고 여기 안티오키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가서 정착된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곳의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래. 그건 뭐냐 하면은 비아냥이 80%가 들어간 겁니다.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인 줄 알아? 야, 나자렛 갈릴리 땅인 이방인 땅이었거든요. 이방인의 갈릴레아라고 그러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서 태어났대. 아버지는 목수고 배운 것도 없어. 근데 그 나자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래. 이러한 일종의 비아냥, 세상 흐름과는 역류하는 이런 운명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 시선을 애써 하느님의 영광과 또 나의 성화를 위해서 순종하고 참아내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소유가 된 우리, 하느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축복을 전하는 사제로서의 선교사, 또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끄는 사제, 그리고 사도가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것보다는 우리가 의식을 하면은 사제직을 잘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느님께 예배 드리는 게 사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미사, 특별히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예배하고 기도 드리는 거. 아까 성인들의 통곡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끼리 기도하는 거. 이게 작은 실천을 하면은 놀라운 기도 응답 체험을 받는다는 거. 예, 기도하는 거. 그리고 거룩한 거. 지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축복을 전해주는, 특별히 안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식하면서 살 때 우리는 지금 탈출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하느님의 소유가 되고 또 그 사제들의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서 체현하는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왕직까지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채 안 됐네요. 그래서 왕직 수행부터 해서 신약성경 본문을 통해서 선교 메시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생활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성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